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이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교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씁쓸함을 많이 느끼는데, 왜냐하면 두 곳, 세 곳만 얘기만 나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의외로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정말 심각한 교회들 보게 되어지면 결국 두 개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나가서 분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분립해서 나가면 그나마 양방인데, 분립해서 나가지 않고 교회 가운데 같이 그냥 두 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아주 심각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한쪽 교회에서 한쪽 지지한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막 꽹과리를 치고 찬송을 불러가지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옹호할 때 한쪽에서 막 같이 옹호를 해주고, 그걸 옹호해주는 분들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자기네 편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잘못됐다라고 정죄의 이야기를 막 계속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더 양극화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사로만 봐서 이런 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분들은 큰 상처가 나고 신앙에 큰 생태기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시험에 들거나 실족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커지고 더 심해지고 심지어는 해소는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1절로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사 음식에 대한 최종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상 제사에 대해서 우상이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되냐?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먹을까요? 근데 그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하지 말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이 가장 염두에 둔 게 뭐냐면 오늘 보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걸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할 때 바울은 먹어라 마라 어느 편을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말씀드린 한국교회 문제가 있을 때,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왜 더 커지고, 심지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인데 그 예배를 회방하고 또 그 가운데 더 나누어진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쟁이 벌어질 때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를 살펴보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이 분쟁은 더 커지지 않을 거라고요. 예배를 회방하고 시끄럽게 난잡한 모습을 주동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지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분리되어져 있을 때에 왜 자기 팀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전에 저를 포함한 후배 목사들이 있는 자리에 선배 목사님, 은퇴를 앞두신 선배 목사님이 자기 목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좀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한 번은 자기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그것이 불거져서 자칫 이것이 법정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니까 카리스마가 있어서 그분들을 치리해서 내쫓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전부 다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에 대한 음해에 대한 소리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사님이 어떤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순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했대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하나님 말씀만 전했대요. 이분은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설교의 자리는 자기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감정과 자기 개인적인 변명이라든지 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에만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이게 몇 주 되어지고 계속 되어지니까 처음에는 음미하는 세력들의 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그들의 소리가 저절로 줄어들더래요. 나중엔 그들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대요. 왜요? 이게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한쪽에서 막 해야 되는데 상대편 쪽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가 그때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만약 그때 나도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내가 지금 억울한 음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변호를 하는 소리를 했더라면 분명히 그 두쪽 났을 거라고, 교회가. 자기는 그때 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수 있었던 그것도 말씀을 대언한 자리이지 자기를 하소연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했을 때에 오히려 점점 그들의 소리가 잦아들고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불거지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커져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커지는 거예요. 만약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라면 그런 다툼이 벌어져서 예배가 되지 않고 경찰들이 동원되어지고 온 동네에게 다 알려지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대단히 창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네요. 지금 상대가 옳고 내가 옳고 이걸 따지기 이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싸움이 나면 이제 감정적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툼이 있었던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염두에 뒀다라면 어떻게 예배를 회방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배 가운데에서 자기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요. 이거 비단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옳게 행하면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옳게 하려고 해도 게으른 사람들 또 잔꾀 부리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을 싫어해요. 그를 이용하려고 해요. 내가 옳게 할 때 불의한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에 매몰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운데 복수심만 커져요.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 글자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로 완전히 그 문제에 푹 빠져져 있다면 전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내가 빠져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옷을 확 잡아당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나 좀 보라고, 정신 차리라고.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게 가슴이 확 박혀가지고 그 말 때문에 골똘히 생각이 빠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을 확 휘어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글자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가득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다른 시각으로, 다른 마음가짐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복수하고 싶고 복수할 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왜 더 커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만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커질 때는 철저하게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를 생각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나 사람은 내 뜻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에는 사람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이거 바뀌어져요. 제가 한동안 아주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로 인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드니까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히 밉고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기고 너무 싫고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 이렇게 있다간 제가 영적으로 이게 곰핍해지겠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 영적으로 내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쓴물을 좀 바꿔주십시오. 단물로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 기도의 중심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런 지금의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긴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저의 쓴물이 올라오던 그 마음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제게는 너무나 귀한 경험이에요. 상황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뀌어지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바라볼 때 짜증나고 원망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제게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였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사람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바꾸려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십시오.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상황과 사람 때문에 생겼던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 등의 이런 악감정들이 얼마든지 평안과 평화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스림이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게 이게 은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소유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엉뚱한 질문을 잘하는 우리 아이 하나가 그 윤과 그런 얘기를 해. 갑자기 아빠 왜 살아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왜 사세요? 여기 질문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놀랄 거예요. 왜요? 답을 잘 못해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 답을 잘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묻지 않고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을 두게 되어지면 더 이상 삶에 대한 존재의 목적,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이 고민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확신해요. 저는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살아요. 대단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면 제 반대 보상 심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또 가장 많은 것을 받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제가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성령의 열매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삶이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세례교육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거.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인간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 문제를 악감정으로 쓴물이 올라오는 가운데에 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신비에 이것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요, 많은 죄에서 놓이게 되고요, 불필요한 감정적인 소모를 버리지 않아도 되는 감정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악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아닌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군가는 더 악에 바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문제를 겪으면 겪을수록 더 신실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걸 먼저 보았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 3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 누군가가 신앙생활할 때 나 때문에 거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의 행동이에요. 그럴 때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구약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하루에 3번씩도 기도합니다. 정결 예식도 따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율법을 여전히 준수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것이 거칠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 이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대할 때에도 이들 신앙에 거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건 지역교회를 말해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란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교회에 오는,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뭐 유교 집안이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예의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자유분방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를 믿을 때 나의 행동이 거칠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의 신앙이 거침, 시험 들게 하는 행동하지 말라.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기쁨조가 되래요. 즉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래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헬라인들에게 헬라인의 비유를 맞춰주고 누군가가 대단히 예의를 잘 따지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좀 따져서 해주고 누군가가 대단히 자유분방한 사람에게 자유분방한 행동으로 해가지고 따라주면서 그 사람들 비유를 맞춰주래요. 누군가 거침이 되지 않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33절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다 기쁨조가 되어주면서 비유를 맞춰주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 누군가의 유익을, 그러면 그럼 나는, 나의 유익은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라는 것은 첫 번째, 늘 양보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 막 행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한, 신앙에 관련된 부분을 행할 때에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전혀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조가 되어주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부담을 느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만 몰두할 때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자기만 보는 신앙.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팽배한데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내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복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과 개인의 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의 구원보다 더 크게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복을 더 이야기하세요. 과거에 70년대 전까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가정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직장인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아요. 가족을 원해요.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지금 시대가 더 옳아요.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존폐유기였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국가를 먼저 세워야 되죠. 근데 지금은 국가가 존폐위기에 있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가정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거 다 은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들도 다 때가 있으면 그만두어야 돼요. 그러나 자식 농사는 그만두지 않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국가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다시 가정 없어요. 국가가 먼저 세워줘야 돼요. 국가가 있어야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안정적일 때에는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가정을 세워 나갈 때에 우리가 자녀를 구원하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모든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만 잘 되기를 바라지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자 되고 내 문제만 해결되어지고로 가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 가운데에 이웃은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신앙인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어요. 부모라면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 마음이 이와 똑같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성장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 구원에만 이기적인 신앙인 되어서 내 신앙만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워져요. 전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구원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만나보면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사람들, 삶에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간간히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하지도 않는데 들어보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별로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주님 만나는데 여러분이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낙심한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기쁨조가 되어줘서 그들의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이것만큼 큰 기쁨이 없어요. 또 우리가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 나만 보고 있을 때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는 것, 누군가 유익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을 느껴지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 아직 어릴 때에는 부담을 느껴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양보하고 누군가의 기쁨조가 되어주는 것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변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돼요. 내가 만약에 아직 누군가를 위해서 유익을 베풀 수 없다면 아직 내 신앙이 어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고 내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진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반드시 성장해야만 됩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 열매 맺지 않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찍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열매를 맺어야 성장해야 신앙생활의 유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풍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누군가한테 기쁨 되어야 됩니까? 이런 부담을 느낀 또 한 부류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앙도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힘써 말씀을 읽으세요. 기회되면 자꾸 말씀 묵상하세요. 자꾸 곱씹으세요. 또 자꾸 말씀을 암송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더 자주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새겨지는 가운데에 계속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보시면 과거 교회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 엄청 많을걸요. 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나간다면, 다시 예배를 드린다면,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잘한 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만 유익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저 세상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33절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11장 1절 봅시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울, 이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은 11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또 삶의 모든 행동들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했던 이 부분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의 롤 모델의 시작을 어디를 보면서 바울이 이걸 키워나갔냐면 예수님 보면서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본받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본받은 유일한 대상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따르고 본받고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옆에 사람들 신앙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전체적인 신앙의 질이 다 떨어졌어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교회의 문제만 많습니까? 성도들이 문제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안타까워하면서 막 설교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 번 온 것 가지고 절대 여러분 신앙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 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하세요.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떠나가신 다음에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영국이 확 가라앉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점점점 깔아앉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매일 성경 보는 게 정상이고요. 매일 기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매일 성경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매일 성경 보는 것이 유별나 보여요. 기도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면 되지. 무슨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볼 때에는 뭔가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매일 손 씻고 매일 밥 먹는 것이 정상이듯이. 근데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손으로 그냥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고요. 씻지도 않고 생활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신앙을 비교하면 여러분도 점점 신앙적으로 다운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글자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해요. 지금은 위기다 계속 말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위기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보고 성도들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도 신앙이 표류하고 떠나가요. 그나마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신실한 성도들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70년대, 80년대보다도 현저하게 적어요, 지금은. 왜 매일 성경 보는 것이 이것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왜 매일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것이 왜 비정상이 되어야 돼요?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 매일 성경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비정상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더 힘써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셨다면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인가를 얻기도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넌센스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이렇게 누군가 간증한다면 거짓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너무 바빠서 내가 못 읽겠으면 여러분 가운데 자꾸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못 읽었네. 이게 있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바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지면 바로 욕심을 내가지고 다른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시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하나님과 풍성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시면서 내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슴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저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자유와 저희 관리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도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그 글자가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애를 쓴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내게 손해되는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득이 되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삶을 내가 힘써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만 보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시고요. 그러면서 자꾸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양보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에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누군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인다면 그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극을 받으시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계속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를 따져보았습니다. 매사에 모든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신실하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계속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